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수요일에 야고보서를 좀 살펴가려고 해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를 생각을 하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어떤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교를 했었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고 또 갈등이 되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또는 교리적인 어떤 진술들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이런 야고보서의 표현들로 인해서 행위로 인한 칭의 또는 행위로 인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을 하면 믿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알아가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시작인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죠. 야고보서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저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언급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저자가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요, 내가 이 자신에 대해서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하면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크게 3명 있습니다. 2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렇게 3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사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2사람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배경이나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그 전에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유력한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야고보의 발언과 문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야고보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문체, 내용, 형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가 자신을 수식할 때, 자신을 드러낼 때 유일하게 지금 한 문장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내용이죠. 지금 야고보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사회적 위치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권위로서 자신을 소개를 하지 않아요. 이는 야고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야고보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자신을 표현을 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종이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살아가던 당시에는요,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이제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로서만, 주인의 뜻에만 순복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야고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 하나님 안에서의 종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노동력을 행사하고, 또 때로는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이나 어떤 가축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종의 신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야고보가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이는 방황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12지파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이 이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보니까 흩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흩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죠? 왜 이 사람들은 흩어져야만 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 중에는 물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타 지역으로 흩어질 때는 여러 정복자들이 유대인들을 본토 바깥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인 이유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지역,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을 견디다 못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가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분들은 서울이 고향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향 땅을 떠나와서 서울에 와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일까요?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고되고 힘든 건 둘째치고 모든 게 다 낯설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과 가족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떠나가서도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보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이고 어려움 당하네요. 삶이 다 깨어지고 부셔져서 낙심하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비참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이리저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헤매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그 자리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고보는 분명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죄 없고 완전한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형제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사도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7장 2절과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오늘 분명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고 내가 주의 것이다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고백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보니까 주님이 야고보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야고보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야고보를 찾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이 없는 자들, 특별히 오늘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바래서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지금 야고보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누가 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것 없는 정말 외로운 어려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까지 말씀에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우리를 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세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공급하시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깨어져서 흩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고 고통과 아픔 중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심지어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서 무난한다라고 인사합니다. 여기서 무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말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인사할 때 사용이 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냥 형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야. 삶에 문제가 없어서 바라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꿈이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야고보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야고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교회의 형편이, 내가 마주한 삶의 형편이 다 깨어져서 흩어지고 무너진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잘 견디고 믿음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